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들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와 함께 날아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초하루 월삭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구약이 율법이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종종 성경 구약을 읽을 때 부담과 억압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매뉴얼이 되어줍니다. 예전에 제가 카시오 시계를 하나 사서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시계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작동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을 봐야 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자시계의 매뉴얼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눌러보고 그렇게 해서 터득하게 되죠. 그냥 시도하고 또 틀리더라도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기능들을 숙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매뉴얼을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약과 구약도 이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매뉴얼을 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쓰여졌고요. 신약은 매뉴얼을 만든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은 이 신구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하면은 매뉴얼이 필요하죠. 물을 200ml를 넣고 스프를 넣고 그리고 프레이크를 넣고 이런 어떤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생만 되더라도 굳이 그 매뉴얼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굳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과 또 양심을 통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이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치 엄마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 아이에게 라면을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라면 끓여서 먹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라면을 끓일 수는 있겠지만 다치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신구약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 신앙의 실제적인 매뉴얼과 지침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수요 모임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준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상하게 우리에게 좋은 어떠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고대 근동의 종교와 같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태양신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가 모여서 혼음을 하고 그런 어떤 광란의 축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없어진 것을,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애굽에서 봤던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하긴 했는데 이방 종교를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한 부분을 아시고 친절하게 구약이라는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죠. 이 구약은 율법의 전체의 핵심이었고, 이 주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으로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그 또한 이해하는 것이 잘 모른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뭔가, 뜻을 다하는 것이 뭘까,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님을 사랑해라라고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를 불을 태워서 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이 불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것에는 사단이 끼인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랑의 의도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그러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이 족쇄와 같이 느껴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되게 좋은 조언으로 들리고 친절함으로 들리죠.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랑의 마음으로서 하나하나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면 그 학생은 선생님의 조언이 자기는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있거나 또 잘못된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모든 것들이 나를 또 잡아 옮아매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 원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불편해, 하나님께서 또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또 주일 지키라고 하지, 또 뭐 하라고 하지,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확 부담이 오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곳에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자꾸만 묶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많이 자손들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60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고센이라는 땅에서 분리되어서 애굽인과 접촉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험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애굽의 바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인데도 그것을 색안경을 보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의 편에 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의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번성을 민족의 두려움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요단 동편 아모리 시온 왕의 이야기도 그리고 모압 왕 발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동편 땅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되는 것을 굳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달려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족쇄 삼으려고 한다. 나를 올가매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그리고 지혜로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 정도 두껍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모든 부분에게 이런 두꺼울 정도의 사랑으로 나를 표현해 주셨는지를 받아들이면 이 성경 보는 것이 막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시각이 삐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족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써가지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전자죠. 후자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의 마인드라는 거죠.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갈 백성이었지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바로는 그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의 마인드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제사법을 줬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을 때 되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굳이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어렵게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방법을 다 알려주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하늘에서 십계명이 내려왔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밥상은 다 차려진 거죠. 그냥 숟가락을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요, 우리가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근데 그 이유는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율법은 완전한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형상이라는 거죠. 율법이
사랑의 매뉴얼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에는 한계가 항상 있죠. 매뉴얼 안에는 모든 케이스가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은 모든 케이스를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법전은, 율법은 개정판이 나와야 되고 증보판이 나와야 되고 계속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번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끓이는데 매뉴얼만을 봐야 하고 그것만 보고 끓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나이가 다 든 성인이 라면 끓이는데 매뉴얼 보고 200ml 물 넣고 프레이크 넣고 스프 넣고 딱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짜게 먹기도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마늘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어떨 때는 뭐 소세지도 넣어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알아서 하는데 최상의 맛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 신약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약을 이미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적용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매뉴얼만 봐야 되는 자, 그것은 기본은 잘 되어 있지만 온전한 수준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수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기준 하에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을 이미 가정하에서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지키면 되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는 구약은 마스터했다는 거죠. 이제는 온전한 적용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런 것이 지켜지는 구약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신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라면을 비유해서 끓이는 것 같은 그런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보다 굉장히 영적이고요. 고상하며 어떻게 보면은 허점이 많습니다. 이 허점이 많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허점이 많은 것은 이미 구약을 마스터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좀 엉성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신약의 성령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말씀만 사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대단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기초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들을 늘 자기 자신이 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이스라엘과 같이 금송아지 앞에 뛰어놀게 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매달 초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적어놓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구례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들어갔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어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7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구약의 7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7절기 또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초하루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왜 또 초하루를 또 지키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또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항상 드리는 상번제 외에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순양을 7을 번제로 더 드리라고 하죠. 또한 각 제물에 소재와 기름을 함께 부어서 매월 초하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순염소 1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초하루를 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첫째 주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하루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 첫날에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감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달 초하루 날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단케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5월 달에 하나님은 이 첫째 날 초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날이라도 생일이 있으면 그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날이 되죠. 결혼기념일이 되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이 다 동일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초하루에 대한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첫째 날, 다시 말하면 첫째 주, 오늘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결단의 날로 삼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삭은 매달 첫날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7절기가 나오고 그 중에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종교적으로서는 7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 민간적으로서는 7월 1일은 신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일,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늘 새로움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시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날이 초일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새겨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또 지난 과거 동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혀진 그런 어떤 죄들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날, 그리고 세워지는 날이 이 초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 초하루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초하루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일상적인 상번제 외에 하나님께서는 송아지와 또 순양과 또 어린 양을 더 많이 바치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은 자꾸만 제사를 많이 드리게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재물에 욕심이 많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진 것을 늘 빼들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부어주셨다는 전제하에서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예표로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초하룻 날 하나님께 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제사는 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린다는 그 의미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구약의 제사로 할 수 없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초하룻 날 더 많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이 예배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된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케 해라. 내 신앙을 점검해라. 라는 것이 첫째 초하루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첫째 주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러한 날로 의미를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날은 인간관계도 점검하는 날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첫째 주 예배 또는 첫째 날은 내가 지난 주간 동안 지난달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또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헤어지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고 또 그 관계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와 우리가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일반 커뮤니티는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안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그 커뮤니티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그 커뮤니티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편안과 또 기쁨과 그들의 위로를 도모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공동체의 유익 위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와 커뮤니티의 차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은 교회는 그냥 세상의 커뮤니티와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하룻날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초하룻날은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 성경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회복은 반드시 죄가 씻어진 상태에서 가능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사제에게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사람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고해성사는 없지만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회개나 그러한 용서 또한 잘 구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와 또 상대에게 끼친 상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서 회개해야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하고 일어났던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하루는 회개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월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 5월 첫째 주, 이 첫째 주 예배가 그리고 매달 초하루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씻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달 첫째 주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은 요식 행위가 아니라 이런 초하루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